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를 하고 이 시간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속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미성숙함 때문이었다. 우리도 많이 미성숙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이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감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런 마찬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쟤네들 저래서 어떻게 해? 과연 저런 미성숙함에서 쟤네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그들이 미성숙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께서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이제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언급한 고린도 교회의 내적 문제가 바로 이제 분쟁과 갈등이었죠. 이 분쟁과 갈등은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인간의 내면의 죄성들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를 추종하는 세력,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추종한 건 아니었고 자신들이 뭔가 되게 영적이며 초월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끼리 서로 굉장히 이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의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거의 안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 몇 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세례라는 참 귀한 사역을 자신이 베풀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베풀지 않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죄성, 사람을 추종하고 쫓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쫓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가 끝난 뒤이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 파당을 형성해서 서로 분쟁하는 그 상황들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나 2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생각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또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또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연속 상선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 십자가의 도는 이제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쭉 말씀을 어디를 보냐 하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잘 안 보여요.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또 지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퀄 관계를 이제 형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고 예수님이 지혜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뭐겠어요? 예수님이고 그 자체라는 거죠. 성경이 또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혜와 총명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죠. 요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 28장의 배경은 뭐냐면 아수르의 침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들은 오직 무엇만을 간구했냐면은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방법들만을 간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뭐냐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어떤 기가 막힌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고 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따라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자신들을 구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고 패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요 앞절에 한번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눴던 봤던 이제 자료인데요. 자, 바울파는 사도 바울이 이미 17절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바울파를 대상으로 해서 나는 너네한테 세례도 안 베풀었고 난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사람을 쫓게 하지 않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를 타겟팅으로 지금 권면하는 걸까요? 바울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추종할 것 같아가지고 세례조차 안 줬어.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추종한다고? 그렇게 이제 바울파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다면 이제 이후로 아볼로파와 게바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18절부터 쭉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볼로파는 여러분 어떤 파라 그랬죠?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있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바울과 견줄 정도로.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굉장히 잘 가르치고 뭔가 논리적이고 막 설득력 있고 하니까 주로 지적인 타입의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열광했습니다. 아볼로를 열광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아볼로파는 아마도 이제 지성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제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철학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제 지혜 있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뭐냐면 그람마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유대인들의 서기관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의 서기관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 말씀 중에서도 규범적인 부분들 있죠. 특히 이제 십계명, 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규율들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옥죄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고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선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 중에서 웅변가 또는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뭔가 이성주의를 쫓고 지성주의를 쫓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걸 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의 서기관들처럼 규율과 율법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바로 능력이자 진짜 지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왠 줄 아세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도 완벽히 타락했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이성도 완벽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완벽히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이성의 지배하긴 이제 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다만 뭐 신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 알려 주신.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한자말이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계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저도 대학교 한 20대 중반까지 계시라는 말이 뭔지 잘 몰랐어요. 계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알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책이 뭐냐면은 성경책이에요. 알려주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책들 중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셨냐면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이죠. 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냥 뭐 노방전도 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들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설교 듣다가 되게 깨달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전도에 해당됩니다. 다 전도에 해당돼요. 간증 중에서도 내가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전도에 다 해당되거든요. 이게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미련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막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일으키신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교회의 파당 중에 게바파랑 아볼로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타겟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다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구하는 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구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간구한다. 표적은 뭐냐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짜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걸 굉장히 기다립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이제 이런 요청들을 예수님한테 실제로 했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하셨던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제 게바파로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율법주의자들은 표적을 굉장히 구했어요. 그리고 아볼로파는 아무래도 이제 이 이성주의, 지성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헬라인들과 관련이 많겠죠. 헬라인들은 이제 되게 철학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철학적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는 이성적인 이해,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찾는다는 얘기는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집요하게 추적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성주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난도질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책임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가야지 왜 사람이 지옥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성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죠? 오히려 막 본인이 스스로 흔들려 버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수업 시간에 토론이 좀 붙어진 적이 있습니다.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들 이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설득되지가 않아서 성경 말씀이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사역이 굉장히 힘들다.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근데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득되어야지만 논리적인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면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설득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뭡니까? 근거를 가지고, 그죠? 어떤 논증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 그 가운데 근거가 확실하고 논리적인 얼개가 있으면 그건 논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논리적인 어떤 도출된 결과가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논문 같은 거 박사님이 논문 쓰셨는데 여러분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납득되어야지만, 설득되어야 되지만 꼭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되어야지만, 설득되어야지만 과연 논리적인 것인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설득되어야지만 논리적이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표적도 아니고요.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표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표적도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PPT를.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실 때 혹은 지혜가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하셔야 합니까? 무엇을 구하셔야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뭘 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쫓죠? 나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 때로는 나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20대 30대를 지내오면서 참 이렇게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라.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내가 힘들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맨날 찾아가면은 맨날 말씀과 기도로 뭐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근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절대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답이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그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지혜, 능력. 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오직 너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지혜를 쫓는 너희 아볼로파도 자랑할 거 없어. 너희가 우월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너네도 우월하게 생각하지 마. 너네 자랑할 거 없어.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에도 못 미쳐. 그리스도만이 바로 지혜이고 능력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는 자랑해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31절에 보면은 또 자랑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요 앞에 뭐가 붙었죠? 기록된 바가 붙었죠. 기록된 바가 붙으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거의 100%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냐면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이제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으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바꿔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이것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주 안에서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딴 거 자랑하지 말고.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셨어요. 이거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다. 이거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얻게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걸 얻었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신 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까 뭐 전도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요, 후자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지나 봐요. 그리고 마음이 생겼을 때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소그룹 모임을 하시든지 혹은 이제 교회 친구들이랑 만나시더라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주일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구하기도 했고요, 얻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좀 과장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막 그 영적인 지혜를 쫓는 파당, 지성적인 어떤 것들을 지혜를 쫓는 파당, 그죠? 표적을 구하는 율법주의자들, 그죠? 바울을 추종하는 어떤 세력들,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고 너희한테 예수님만 전했어. 근데 너네들 왜 그래? 이제 그렇게 조금 대상자들을 향해서 좀 더 강조하고 이제 과장된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을 딱 떼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죠? 오늘 설교에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 와, 이건 사도 바울을 정말 따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요? 실례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게 논쟁이 붙었는데 너무 이 논쟁을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웅변의 신인 허메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성경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해서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안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뭔가 설득을 하고 웅변을 하고 막 이런 철학적인 어떤 요소들, 세상의 지혜들도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필요한 것이 없어도 필요적인 것만 있어도 사람들이 막 구원을 얻기는 합니다.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것과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 십자가 복음 이것만 항상 설교되고 얘기돼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느냐?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요, 아가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자체를 이게 무슨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이 아가서에 대한 권위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설득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독교의 진리는 논리적이지 않다, 뭐 설득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논리적인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태신앙들. 세상의 어떤 철학적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진리를 변질시킨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성경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교정해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설득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들은 가능하면 좋은데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설득시킨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 외에는 너희가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려 하였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됩니다. 무엇이 플러스 돼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서 발휘되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또 어떠한 상황 속에 봉착하든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를 구해야 하죠?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절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다음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저 혼자서긴 하지만 우리 인스파이어가 이제 어떤 운동들을 일으킬까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붙여본 명칭이 뭐냐면 말씀 중심 성령 운동입니다. 그냥 성령 운동이 아니고 체험적이며 뭔가 기적적이며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초월적인 어떤 이해에 도달하는 그런 성령 운동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성령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려면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인스파이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려면 말씀과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합니다.